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질문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잘 알고 이해해서 말씀의 중심에 있는 본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가 예배 때 머리에 가리는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성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여성의 예배포 착용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 여성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달릿이라는 수건을 썼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자 성도들 일부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하여 더 이상 사회적 관습에 속박당해야 하지 않겠다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나 창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볼 때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교회가 마치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집단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또 기독교가 하나님이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한다고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분명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상호 오전적이고 보완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바울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도 인정했는데 이것을 머리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머리라는 표현은 권위와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권위를 무시하고 더 심하게는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죄와 방탕과 허무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가만히 나가서 칼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은 임명권자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럼 잘못된 권위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권위지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면은 잘못된 권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는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주제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성만찬은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요즘의 애찬이 성만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모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먼저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포도주도 먼저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 먼저 와서 음식을 서로 나누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부자고 또 나중에 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일이나 장소에 매여 있는 노동자들이나 종들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분열의 문제였고 또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이 곧 떡이고 주님의 피가 곧 잔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차별이 있겠느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차별이 없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성찬도 있고 예산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권위와 질서가 부정되고 있는 참으로 혼돈한 이 시대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론과 사상에 물들어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죄와 방탕과 험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찬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